이번 주는 이사야서 22장에서 27장입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주제예요. 지난주도 18장 7절에 보면 강대국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시온으로 나온다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이죠. 근데 지난주는 그것을 유다라는 컨텍스트에서 말했어요. 근데 이번 주는 전 세계적인 컨텍스트.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동안의 가나안과 페니키아는 전 세계였어요. 그 관점에서 이번 주는 말씀하시는 것이 좀 달라요. 근데 단순히 영역적으로 넓은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의 역사를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그 영계 또는 우리는 그걸 본질계라고 그러죠. 본질계의 그 핵심적인 비밀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인도하시는 가슴의 핵심을 만나는데 놀라는 것은 그 핵심이 굉장히 소박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묵상해 보니까 소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치장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성형외과를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급장을 다실 필요도 없고 왕관을 쓰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으로 충분하고 자신 이상, 자신 이하 그 어느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소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도 굉장히 소박함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번 주 그 컨텍스트는 가나안과 페니키아의 멸망이에요. 근데 이게 가나안 사람들에겐 천지가 개벽하는 것이죠. 가나안 문명이 그동안 1000년 있어 왔는데 이게 이제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정신이 하나도 없을 지경이에요. 지금 우리를 역사를 보지만은 그 당시 가나안에 있는 사람이 온 천지가 다 무너진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때를 기회로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뭐 가나안이 군대를 잘 준비 못해서 힘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 속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선지자가 우리가 경륜을 받아서 영혼을 피우는 삶이 되든지 아니면 운명의 피해자로 살든지. 운명이라는 건 조건과 상황이에요. 남자로 여자로 태어났느냐, 뭐 부잣집에 태어났느냐, 가난한 집에 태어났느냐, 이렇게 생겼냐, 저렇게 생겼냐, 뭐 공부를 많이 했냐, 적게 했냐 등등등이죠. 그냥 인간은 그 운명의 피해자가 되고 말아요. 그것을 초월해 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을 받을 때 내가 이 자리의 모습으로 지금 역사의 이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 조건과 상황 안에서 리액트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밑에 흐르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하나님의 경륜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독특한 사람이 나라는 독특한 삶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일치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을 받고 누리는 삶이 되느냐. 그것이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선지자는 이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출발을 하기 위해서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인간이 이기적이 아닌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기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자기 나라를 이루시고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뭐예요? 가족적 이타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기적이신데 너를 위해서 이기적이에요.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단절되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를 위해서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에서는 우리는 구원의 피벗 포인트, 구원의 분기점을 만나요. 만유와
하나됨. 그 원래 그렇잖아요. 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만유와 하나되는 그 원래의 하나됨이 회복되든지 아니면 영원히 단절되어서 하나를 그대로 있든지가 나누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 윤리적이거나 행위상학적이거나 종교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가족됨이에요. 구원은 잘나도 괜찮아요, 못나도 괜찮아요. 그러나 가족이면, 하나님의 가족이면 그게 구원이에요. 예. 근데 인간은 사실은 가족을 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싫어도 좋아도. 인간의 출발도 가족 안에 있고 인간의 마감도 가족에 담겨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대와 스케일의 전환이에요. 지난주는 유다를 중심으로 말했지만 이제는 가나안 전체 페니키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수르 들어오죠, 바벨론 들어오죠, 애굽이 들어오죠. 전 세계적인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열방을 흔드시고 땅을 공허하고 황폐하게 하고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땅을 온전히 공허하고 황무하게 하시고 슬퍼하고 세잔하고 더럽게 되었고 저주가 땅을 삼켰다. 세계 민족, 동방 바다, 모든 섬. 이 당시에는 가나안 밖에 있는 모든 나라는 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육로로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대부분 배로예요. 그러니까 배로 가니까 그게 육지의 일부분이라는 걸 알지 못하니까 다 섬. 그래서 시편에 섬들아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런 게 다 그래서 그래요. 모든 섬, 땅 끝에서부터 남은 자가 일어나고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이거는 이 현상적 지위가 높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영계, 본질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계의 권세가 이게 심판되기 때문에 땅에서 그 힘을 갖고 있던 왕들도 심판된다. 그 다음엔 더 노골적으로 나와요.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그러니까 사망을 멸하는 것은 이미 현상계를 넘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시체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을 땅이 내어놓고 드디어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온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지지난주 본문에서 하나님이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시는데 그게 잘 보이니까 그 기치를 세울 때까지는 여호와는 잠잠히 기다리고 계신다. 근데 드디어 하나님이 처소에서 나와요. 그래서 리워 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의 용을 죽이고 그런 후에 그날에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셔서 큰 나팔 소리에 이 남은 자들이 돌아오면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정리를 하면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나안 페니키아 문명이 지금 멸망하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천지개벽이에요. 그런데 이 멸망은 가나안이 좀 군대를 많이 두었으면 더 돈을 벌었으면 멸망 안 할 텐데 그런 게 아니고 이 문명 자체는 저주된 것의 귀결이, 이 멸망은 저주된 삶의 귀결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명도 또 개인적으로는 어떤 삶도 귀결은 멸망이에요. 그대로 가면 멸망이에요. 돌이켜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면 멸망이 귀결이냐? 땅이 저주되었으니까. 이 세상의 삶은 다 땅에다 기반을 두고 삶이 일어나죠. 땅 없이는 삶이 없죠. 맞다. 지리적인 땅을 떠난다 그래도 뭔가 그 삶에 기반되는 자리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땅이 저주되었기 때문에. 땅이 언제 저주되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피를 흘렸을 때. 그래서 이번 주 본문에 나오죠. 땅이 더 이상 그 피를 덮지 않는다. 2차 대전 때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얼마나 많은 나라와 생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죽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감출 수 없어요. 가족이 파괴되었죠.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진단이 간단하고 선명합니다. 왜 이 온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렇게 평강과 안식이었고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가지고 있느냐?
가족됨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어떻게 돼도 나는 잘 살아야 돼. 근데 그게 잘 사는 길이 아니고 멸망의 길이다. 이것을 선지자는 선포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이제 히스기야 시대를 지났어요. 그래서 에살핫돈과 아수르바니팔의 시대가 들어왔어요. 아수르바니팔이 아수르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때는 사실은 멸망기예요. 그런데 현상적으로 보면 이때가 절정기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 전에 왕들이 정복했던 그 정복된 땅을 아수르가 여전히 차지하고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애굽까지 정복한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현상으로 보면은 아수르가 뭐 굉장히 막 번성한 그런 시대로 보여요. 근데 사실은 본질을 볼 수 있는 사람이면 이미 아수르는 무너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그러면 두로를 멸망시킨 것이에요. 이 두로 페니키아는 이 군대 하나 없이 지중해 상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그러면 물건 안 가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군인만 힘이 아니에요. 예, 상품이 힘이에요, 굉장한. 그래서 마치 오늘로 비교하면 그래요. 오늘날 이제 뭐 슈퍼마켓 이런 게 아무것도 없고 물건 사는 데가 아마존밖에 없어. 뭐를 사도 아마존에 사야 돼. 근데 아마존이 좀 괘씸하게 굴어. 그래서 정부가 아마존을 폐해버렸어요. 막아버렸어. 그래서 이제 물건 살 데가 없어. 그럼 다 죽는 거죠. 그것과 비슷한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두로를 멸망시켰다는 말은. 그래서 701년 이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병력들은 멸망했지만은 이 해변대로를 따라서 진격하는 아수르의 군대는 두로와 페니키아를 손봐주고 이제 애굽까지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돌아오는 길에 두로와 애굽이 애굽과 페니키아 동맹을 맺어요.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아직까지 아수르를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그게 괘씸해서 두로를 멸망시켜버립니다. 멸망시키고 해상 무역권을 탈취해요. 근데 그 지중해에서 무역을 사방으로 퍼뜨리려면 배도 있어야 되고 배도 부릴 줄 알아야 되고 그것보다도 어떤 상품은 어디서 어떻게 사오는 건지 그 사온 것은 또 어느 쪽으로 잘 팔리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가나안 문명의 일대 혼란이 일어난 것이죠. 이때 므낫세는 아수르에 잡혀갔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동맹에 참여한 의혹을 받아서 그래서 잡아서 너 이번에는 봐준다, 다음은 없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낸 거죠. 자, 그리고 전체 구조를 보시면 항상 구약에서 쓰는 것 같이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원이 두로의 소환이에요. 왜 두로를 소환하는 게 이 전체의 서원이 돼요? 두로의 멸망이 가나안과 페니키아 멸망의 대표적인 멸망이에요. 두로가 멸망하면 사실은 가나안과 페니키아의 존재 자체, 목적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서원으로 던지고 이 대칭 구조로 보면은 하나님의 경륜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선지자는 그걸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두로에 대한 경륜이 바다에 대한 경륜, 바다에 대한 경륜이 모든 땅에 대한 경륜, 이것이 하늘의 권세를 심판해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한다. 그래서 이 전반부는 현상계에 대한 경륜과 반응이 나타나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하나님이 사망을 멸망시키고 그것이 그대로 쭉 내려가서 사탄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역사의 최종은 하나님이 남은 자를 모아서 시온의 잔치를 벌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반부에는 본질계의 경륜을 얘기해요. 중간이 뭐예요? 지난주 본문과 똑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시온의 잔치예요. 그 시온의 잔치에서 기쁨이 회복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질의 실제는 반드시 현현된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말은 사실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질은 실제이기 때문에 본질은 현현된다 아니면 실제는 현현된다 이래야 되는데 제가 본질의 실제 그런 이유는 제가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현상이 실제예요. 현상이.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실제로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본질의 실제를 느끼지 못해요. 본질의 실제가 뭐예요?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선과 의와 아름다움이에요. 왜? 현상계가 끝나고 본질계가 들어왔을 때는 마귀는 무저갱에 갇히고 마귀를 따른 백성들은 전부 단절돼서 하나를 그대로 있어요. 마귀든 마귀를 따르는 백성이든 더 이상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과 의와 아름다움은 온전히 온 천지에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영원을 느낀다 그럴 때 뭐 길고 긴 시간, 영원은 길고 긴 시간이 아니에요. 길고 긴 시간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 본질계의 선과 의와 아름다움이 느껴질 때 본질계를 느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냥 현상이 전부예요. 교회를 순교자로 나와도 현상이 전부예요. 성자와 성녀같이 살아도 현상이 전부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두로의 멸망으로부터 시작되죠. 이 아수르바니팔의 기록에 하면 이때 깃딤은 아수르의 것으로 다시스는 그리스의 것으로 이렇게 주장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 두로의 상권은 지중해 전체, 그때 지중해라고 하면은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그리스, 흑해 지역을 다 포함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스페인 다시스까지. 그렇게 해서 해상을 통해서 들어온 물건들은 이 애국과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바벨론과 북쪽 아수르와 북방 내륙까지 전부 공급이 돼요. 전 세계가 소통하는 소통이에요. 근데 그거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럼 그 자체가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때 두로는 이미 식민지를 사이프러스, 키프러스, 깃딤, 이게 다 똑같은데 이름을 다르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카르타고와 다시스. 이 카르타고는 이제 로마 시대의 카르타고로 이때 두로가 멸망하면서 일어서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에 들어가면 다시스로 건너가라. 그래요. 다시스로 건너가라. 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말이에요. 일본이 우리를 강점했다가 전쟁에 졌잖아요. 패전했잖아요. 근데 일본이 원자폭탄이 그때 한 100개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 그래서 자기들이 강점했던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 그러면 한국에서 환영받을까요? 고생 좀 할까요? 고생하게 되겠죠. 다시스를 식민지로 갖고 있는데 두로가 멸망해서 다시스로 가야 되면 그런 처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슬피 부르짖으라. 면류관을 씌우던 자, 고관, 존귀한 자를 누가 정했어요? 이때까지 두로가 정했어요. 여러분, 돈은 굉장한 권력이에요. 상권을 쥐었기 때문에 각 나라 정치를 주무르던 두로인데, 예, 자기네들이 하는 줄 알았죠? 근데 두로가 멸망할 때 이거 다 누가 정한 거야? 예,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화를 욕되게 하고 교만을 멸시받게 할 때가 온다. 그 후에 70년을 지나고 나서 70년 후에 세컨 찬스를 가져요. 두로가 다시 상권을 장악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호와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첫 번의 멸망을 통해서 이 모든 경륜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그거를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내려요.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운명의 이권은 하나님 안에 더불어 살기를 위한 것이에요. 두로가 상권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번성하고 창대한 것은 두로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통하고 잘 살게 할 때 두로의 진정한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죠. 근데 왜 멸망했어요? 그거 가지고 두로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해서 그렇게 멸망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 이 말 왜 하고 있어요? 어디서 지금 이 말 하고 있어요? 포로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로지 백성들도 70년의 시간이 주어진 다음에 세컨 찬스를 갖게 되죠. 기한해서 세컨 찬스를 갖게 되는데 두로는 여호와의 경륜을 기억하지 않고 멸망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달라야 돼. 예,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죠? 내가 부잣집에 태어나서 공부를 많이 했다. 운명의 이권이야. 내가 머리가 좋다. 운명의 이권이에요. 지가 지 IQ 만든 거 아니잖아요. 내가 뭐 잘생겼다. 내가 뭐 공부를 많이 했다. 내가 뭐 이런저런 인기가 있다. 운명의 이권이에요. 지가 지 안 만들었거든. 그 모든 운명의 이권은 섬기고 나누어서 함께 잘 살 때 진정한 가치가 되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면 그 가치를 오히려 패한 것이다. 그 말이죠.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아수르에 잡혀가서 치욕을 당했죠. 그 므낫세가 사실은 만났어야 할, 그 받았어야 할 경륜이 뭐예요? 701년 구원 아니에요, 첫째로. 아수르에는 살아남은 성도 없고 나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701년 예루살렘이 유일하게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아수르에서 성을 지켜냈을까? 그걸 찾았어야 되잖아요. 그걸 찾으면 뭐를 만나겠어요? 선지자가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다윗의 가슴. 유다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가족됨을 버리면 멸망하는 것이다. 그것을 만나야 되는데 므낫세는 거꾸로 갔죠. 아버지가 괜히 아수르에 대항해가지고 히스기야 죽고 나니까, 사네립 죽고 나니까 더 유다에는 더 강압적이고 더 착취적이고 그냥 못살게 구니까 이 선지자의 말씀이 원수로 여겨져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므낫세가 죽였죠. 예, 성경 바깥의 자료에 하면 톱으로 썰어 죽였다고 해요. 말씀이 얼마나 미웠으면 그렇게 죽였을까요? 근데 what about us? 우리 말씀 죽이지 않습니까? 매주?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은 매주 죽이지 않아요? 므낫세와 우리가 다를 것이 뭐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24장에서는 땅, 다시 말해서 세계 전체의 멸망이 나옵니다. 가나안 멸망이 그 당시 가나안 사람에게는 정말 역사의 끝이었죠. 그래서 땅과 세계 전체를 표현하는 표현이 21번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경에서 7번 나오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7번이 3번 나오니까 전반부는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끝내신다. 공하고 황폐하게 하고 지면을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왜? 아까 나눈 것처럼 땅이 저주되었기 때문에 그 저주된 땅의 삶이 끝나는 것이다. 하반부에서는 땅이 완전히 파멸되었을 때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심판을 통해서다. 여호와의 심판이 뭐예요? 파케드. 파케드는 심판, 징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 처소에 잠잠히 계시다가 이 역사를 정리할 때, 마감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파케드가 10번 나옵니다. 파케드는 시공이 소멸된 후에 생명 본질이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시공이 소멸된 후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살잖아요. 근데 시간과 공간은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닌데 우리가 인식하는 인식 기제예요.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말은 단절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 꽃이 여기 있어요. 꽃과 나 사이에 단절이 있으니까 꽃이 꽃되는 거죠. 그런데
본질 세계에는 단절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예요. 모든 것이 전체로 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과 공간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존재 전체로 인식이 돼요. 엄마가 아기를 알듯이, 아기가 엄마를 알듯이. 돌도 안 된 것이 엄마를 어떻게 알까요? 근데 커서 엄마를 아는 것보다 그때 엄마를 더 잘 알아요. 그걸 성경은 야다라고 해요. 야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현상이 끝나고 생명 본질이 나타날 때 거기에 나님이 있죠. 하나는 새로운 생명이에요. 생명은 새로워요. 계속 새로워요. 새로운 것이 기쁨이에요. 그렇든지 한알 그대로. 한알 그대로. 살아있는 동안 계속 단절되어서 자기 것만 챙기는 데 사로잡혀 있다가 그 껍질을 벗어버리고 나니까 남는 것은 한알 그대로. 그러니까 겨자씨만큼이라도 우리 속에서 진실이 피어난 하나님의 형상이 겨자씨만큼이라도 피어난 사람은 박해들을 기다립니다. 박해들을 기다리죠. 박해들을 기다린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의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서는 이 여호와의 그 박해들로 나타나는 여호와의 실제는 뭐냐? 소박한 가족의 기쁨이다. 예. 이 소박은 우리가 벌써 앞에서 나누었지만은 정말 놀라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에 등극할 때 그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해와 달이 수치스러울 정도로 그런 영광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요. 그 장로들 앞에 영광 그림, 그 장로들이라는 말은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표현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주님의 기사, Wonder of the Lord. 주님의 기사가 나타나고 그 기사 앞에서 문명도 세상 힘도 다 끝장나 버리는데 그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다 끝장난 다음에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들, 남은 자들은 전부 왕관을 하나씩 쓰고 막 금으로 된 옷을 입고 막 그러느냐?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 다음을 읽으면 애개 소리가 절로 나와요. 그렇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빈궁한 자, 가난한 자에게 요새가 되어주고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고 폭양에 그늘이 되어져요. 이게 뭐예요? 가족됨의 회복이에요. 가족이 뭔 것 같아요? 가족은 그냥 소박한 자리, 소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만민을 위한 잔치예요. 이 가족의 함께 즐거움. 꼭 명절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때 그 즐거워하면 되죠. 근데 이제는 가족이 끼어졌기 때문에 명절에 모이는 게 기쁘지 않아. 왜 가족이 끼어졌죠? 가족까지 돈 만들어요. 가족이 가족되는 게 관심이 아니에요. 주관심이 돈 만들기예요. 부모 돈 못 만들면은 자식이 그렇게 달가워하잖아요. 자녀 양육이 뭐예요? 돈 잘 만드는 사람 만들어내는 거예요. 돈은 잘 만드는 것 같은데 가족은 없어요. 보기가 힘들어요. 슬픈 일이에요. 그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가리워져 있어요. 가리워져. 실제를 못 봐요. 본질을 못 본다는 말이에요. 영원은 선과 의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인데 그걸 못 봐요. 그런데 그 득계와 그 가리개가 제하여져 버려요. 왜? 하나님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리로다. 그를 기다린 사람들. 뭐를 기다렸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주님의 기도를 드린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리고
모압의 예가 나와요. 모압은 능했지만 멸망하지 않았냐. 이게 성경을 잘 읽을 줄 모르면 갑자기 왜 모압이 나오냐. 이 모압은 우리 하나님교회 이순신이요. 예?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생명의 가치를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예로 이순신 장군 같이 이러면은 내가 갑자기 임진왜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제일 쉽고 제일 잘 통하는 예가 모압이야. 모압 앞에서 설명했죠, 선지자가. 한번 경고했는데도 말 안 들었어. 그래서 결국 멸망했어. 그러니까 너희도 모압처럼 멸망하면 안 돼. 지금 경고를 들으라 그 말이지. 26장에서는 이제 남은 자들의 노래가 나와요. 남은 자들이 누구예요? 기다림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다림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왜요? 현상은 기다림이 없어요.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사건에서 내가 이익을 챙겨야 돼. 합력하여 이루는 선을, 본질의 입체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빼앗기면 빼앗기는 거예요. 지금 이익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복을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견고한데 무엇으로 견고하냐? 신의를 지키고 주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는 사람이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차마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어요. 신의를 지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요. 이 남은 자의 특징은 정직한 기다림과 사모함이에요. 하나님 기다리세요? 하나님 사모하세요? 혹시 돈 사랑하면서 하나님은 장식품으로 걸친 것 아니신지요? 그건 손해입니다.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눈꽃만큼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모든 조건과 상황과 이 현상은 힘을 잃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자식을 애틋하게 생각할 때 상황이 문제 아니잖아요. 자식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속에서는 이런 생명의 능력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는 주만 의지했습니다. 주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절망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 아수르가 현상적으로 보면 더 강하고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애국까지 막 점령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희는 부활의 영광을 받지 않느냐. 이슬처럼 빛난 생명을 받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잠시만 숨어 있어라. 잠시만 기다려라. 잠시만 숨어라. 그럼 뭐예요? 박해드가 온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거짓이 소멸되고 하나님이 그동안 약속하셨던 실체가 다 현현된다. 그때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통치는 굉장히 소박합니다. 또 리워 야단을 죽이고 바다의 용을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도원을 회복해요. 5장에서는 포도원이 어떻게 됐어요?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회복된 포도원. 그때 너희는 내 힘을 의뢰하고 나와 하친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그럼 지금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딱 생각나시죠? 포로로 잡혀왔다는 말은 뿌리가 뽑혀서 이방 땅에 던져진 거죠. 근데 그때 야곱은 다시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은 싹이 나고 꽃이 나고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울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아버지를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견책하셨으면 다른 나라 견책하듯이 했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키셨으면 다른 나라 멸망시키듯이 했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남아있는 것 아니냐? 너희를 멸망시키면서까지도 이 현상 넘어 본질을 회복시키시는 아버지를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 한 가지예요.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 속에서 나를 회복시키시를 원하셔서 자신까지 내어준 아버지를 아느냐? 그 아버지 알면 아버지 신뢰하죠. 그 아버지 모르면 돈을 신뢰하죠. 현상은 그걸로 사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때 그날에 너희를 하나하나 모아서 시온에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한다. 하스타일 테리토리라고 하는 영화, 작년에 나온 영화예요. 이게 실화예요.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많은 고아들이 생겼어요. 고아가 생기고 또 그 다음에 더 이상 양육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아이들이 많이 생겨서 이 아이들을 입양하는 가정들로 보내는, 그래서 열차로 실어서 날르는데 이 전쟁이 심했던 지역에서 그 전쟁이 그래도 없었던 지역으로 늘렸는데 그거를 이제 올펀 트레인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잭 칼그로브라고 하는 주인공은 이남 이녀의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의 아버지예요. 근데 남북 전쟁이 일어나면서 자원 입대합니다. 아버지가 자원 입대하니까 아버지 옆에서 같이 지키기 위해서 큰아들 필도 같이 입대를 해요. 근데 버지니아 전투에서 필은 부상을 당해서 잠깐 뒤에 머무르는 동안에 그 아버지는 옆에 폭탄이 터져가지고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남군의 포로가 돼 있었어요. 근데 북쪽에서는 전사 처리가 된 거죠. 그 전사 통지를 받은 어머니는 결핵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삼남매는 완전히 고아로 남겨졌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 큰아들 필이 전쟁이 이제 거의 끝나가면서 미주리에 정착을 시켜요, 군대가. 그러니까 그 큰아들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미주리로 가는 그 올펀 트레인, 고아 열차에 태워서 이 아이들이 가는 거죠. 근데 고아 열차에 이제 고아들을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저는 그 그리스도인의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에게 가정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이 입양할 가정, 하여튼 가정을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가는 동안도 그 가족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돌봐주고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찬송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는데 이제 필은 전쟁이 끝나면서 그 몬타나로 이주 명령을 받아요. 땅을 줄 테니까 몬타나로 가라. 근데 몬타나로 가는 길은 오레곤 트레일을 통하는데 그 오레곤 트레일에는 아직까지 남아서 싸우는 원주민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러는데 그 몬타나로 이주 명령을 받고 이제 마음이 착잡하죠. 뭐 좋아도. 그래서 이제 술집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잉그리드를 만나요. 잉그리드는 전쟁 때문에 가족이 다 죽고 언니와 둘이 남았는데 결국은 이제 이 술집에서 몸을 팔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잉그리드 옆에 이렇게 앉았는데 잉그리드가 남자들이 이제 자자고 하는 건 줄 알고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그때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서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니까 이제 필이 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힘든 것 같으니까 드링크도 한 잔 사주고 그리고 둘이서 이제 2층 방에 올라왔어요. 2층 방에 올라오면 남자들은 그냥 자고 나가는 거죠. 근데 그 2층 방에 올라오니까 갓난 아이 그 크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필이 그걸 바라보니까 잉그리드가 4년 전에 애를 낳았는데 몸 파는 여자가 애를 기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고아 열차로 이 아이를 떠나보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다 듣고 난 필도 자기도 자기 동생들이 지금 열차를 타고 오고 있는데 만나는 것이 반가우면서도 두렵기도 하고 아버지의 자리를 내가 어떻게 메꿀지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동생들의 좋은 기억들을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잉그리드가 그럼 내일 아침에 열차 마중에 내가 같이 나가줄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제크는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 포로로 수용돼 있다가 석방돼요. 근데 그 같이 싸웠던 흑인 병사와 둘이 석방이 되는데 빵 한 조각이 안 주고 그냥 추방시켜 버리는 거예요. 걸어가다 죽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걸식을 하면서 이게 북군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들이 집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말을 2마리 줘요.
그래서 둘이 말 타고 자기 집에 갔더니 집은 이제 빈집이죠. 부인은 죽었고 아이들은 미주리로 떠났고 보니까 자기 무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를 죽은 것으로 아는구나 하는 걸 거기서 알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미주리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미주리로 둘이 갑니다. 그 흑인 병사가 내가 같이 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 그게 가족이 되는데 내려가다가 흑인 여자 하나가 겁탈을 당해요. 그 남군 폐장병들한테 그걸 구출해 가지고 보니까 이 흑인 여자도 전쟁이 끝나면서 자유해졌어요. 그러니까 자유해지니까 딸을 데리고 나왔는데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움막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환경이 안 좋으니까 이 딸을 입양시키겠다고 미주리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일하러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딸이 없어졌으니까 이 딸을 찾으러 미주리로 가고 있는, 그래서 세 명이 이제 같이 가게 돼요. 그 다음날 열차가 도착했는데 이미 아이들은 그 열차 안에서 아이들이 가족이 되어 있어요. 그러는데 이제 입양을 안 하고 남겨지는 아이들이 생겨요. 흑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뭐 결점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래서 필이 나가서 동생들을 만났는데 막내는 엄마가 죽었을 때부터 말을 못해요. 실어증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다들 데리고 간 후에 6 아이들이 남게 됩니다. 영상을 보실 텐데 정신이 없을 거예요. 제가 짤막짤막하게 계속 잘라놨기 때문에 스토리가 아니고 그 아이들의 심정을 좀 느껴보시기 바라요. Step this way. Thank you. Come on. Come on down this way. Right around. Come on now. Come on. For Charlie, Lizzie, and Lily, Cowgrove, please. That's my brother Phil. Phil, can we take Mary with us? Wait, what about Jimmy? Well, the family didn't take Jimmy. Lots of times they don't take the older children. Bye. My dad gave me this doll. I would like you to have it. Bye. Bye. You're one brave cowboy. And sometimes, cowboys have to part ways to their cattle.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 것 같으세요? 이렇게 역사를 창조하시고 이런 섭리 안에서 이 경륜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가슴은 그냥 소박합니다. 온 만물이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잘나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을 위해서 순교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온 만물이 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우리가 같이 살 때 복되고 행복하고 자유하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지 않고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잉그리드는 자기 언니에게 나는 다시 꿈꾸고 싶다. 그러니까 언니가 남자 믿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노스캐롤라이나, 원래 노스캐롤라이나 집인데 에서는 언니가 꿈꾸자 그러지 않았느냐. 그리고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가 stop dreaming 하는 순간부터 we are stop living. 꿈을 포기한 순간부터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언니가 꿈은 실제가 아니야. 하나님도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잉그리드가 이 삶을 나는 더 이상 계속 살 수 없어. 언니 나랑 같이 가자 그럽니다. 내가 비참하게 죽어도, 이렇게 간 길에서 비참하게 죽어도 나는 더 이상 남자들이 내 몸에 손대게 할 수가 없어. 삶은 몸으로 삽니다. 몸이 없으면 삶이 없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편하게 살기.
어떻게 하든지 혈육이 살덩어리 편하게 하는 것. 아니면 꿈을 피우는 것이에요. 나됨은 꿈이에요. 나됨은 무슨 논리의 결과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피는 꿈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는 말은 참 예배니라. 이렇게 종교로 모여서 종교의식하는 예배는 예수님에게도 없었고 제자들에게도 없었고 사도 공동체에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컨스탄틴 기독교가 만들어낸 것이에요.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자기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에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치를, 내 존재와 생명의 가치를 피우는 것이에요. 빌은 동생들에게 이제 내일 아침에 몬타나로 우리가 떠난다는 소식을 전하고 다들 기뻐해요. 거기 가면 농장이 만들고 낚시도 사냥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학교도 다닐 수 있어. 그러니까 다 같이 That's a family. 그건 가족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잉그리드가 찾아옵니다. 자기도 같이 떠나고 싶다고. 그러니까 동생들이 다 좋아해요. 그러면서 필에게 그럽니다. 필을 만난 날 나한테 얘기하고 싶으냐라고 물어주었을 때 그 방에 들어오는 남자는 그냥 자고 나가는 것밖에 관심이 없는데 나와 얘기하고 싶으냐고 물어줬을 때 Another way. 계속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너와 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공통점이 있어. 무언가 먹고 사는 것 이상의 어떤 가치를 원하는 공통점이 있어. 그러면서 그 동생들이 입양하기를 원하는 6명의 아이들을 어쩌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그 아이들 입양하면 내가 돌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6명의 아이를 입양을 해가지고 그 마을에서 몬타나로 떠난 또 한 가족과 2대의 역마차가 출발을 합니다. 이 6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입양을 했을 때 그 입양 책임자가 Be glad to have family again. 다시 가족이 되는 걸 보니까 너무나 기쁘다 그러죠. 외관 속에서 아이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샤이엔족과 충돌이 일어나요. 사실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그 같이 떠난 역마차의 그 부부가 어차피 이 사람들은 우리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총을 먼저 쏩니다. 그 과정에서 그 찰리, 이 동생 중에 제일 큰 남자아이 찰리가 죽고 샤이엔도 몇 명 죽고 그러고 잉그리드와 필과 남은 아이들은 전부 잡혀갑니다. 이제 그 아버지는 미주리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미 아이들이 떠났어요. 그래서 기병 분대 지원을 받아가지고 다시 아이들을 뒤쫓아가다가 그 찰리가 죽은 자리를 만나고 비통해 합니다. 그 장례 후에 그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Every night, we'd sit around the table. She'd read a Bible verse out of this Bible. We'd take turns saying the nightly prayer. Charlie was always the first to say he wanted to say the prayer. He became a man the day I left and died an innocent.
I know if they shot him, he was trying to save somebody. 찰리는 이제 다른 아이를 구하려고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자 그 메리 엄마 흑인 여자가 자기들 그 농장에서 노예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메리가 태어났다. 메리가 태어났을 때 메리를 기르면서 이 메리도 또 노예로 그렇게 살게 버려둘 수가 없어서 그 농장을 탈출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We almost got off that plantation before we got noticed. Charles told me, you run and you don't look back. Well, I circled back. They hammered him to a cross and set him on fire right in front of my eyes. 이 메리 엄마도 메리와 재회를 하게 되고 이제 그 샤인에게 잡혀갔던 리즈와 릴리도 구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DNA는 가족 DNA입니다. 종교 DNA가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훌륭하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적이 없어요. 가족 DNA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DNA예요. 가족은 서로의 생명을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남은 샤이엔과 이렇게 몬타나로 가서 거기서 정착을 하고 거기에는 원하는 누구든지 지금으로 말하는 공동체가 된 거죠. 들어와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래서 그 지역 원주민, 그 다음에 그 보호하러 왔던 기병대 분대, 그리고 거기서 계속 고아를 입양해주고 나중에는 그 언니까지 찾아서 옵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이었던 지미의 그 행복해하는 얼굴이 화면에 가득히 피어납니다. 구원은 가족됨입니다. 가족이 아니면 단절이에요. 구원은 아버지의 마음을 받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면 만물이 가족이에요. 나됨이 피어날 수 있는 곳은 가족뿐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가족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내가 나됨으로 피어날 수 있는 것은 가족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신비고 하나님의 형상은 본질이죠.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은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We have power. 우리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셔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현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평생에 내 계산으로 내 이익 챙기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가슴을 받아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든지 우리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1820 데일리 브레드는 임재 안에서 가족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1820 데일리 브레드에서 가족을 갖고 가기 시작하면 먼저 자기 가정이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박하시죠. 1820 데일리 브레드는 소박하게 주의 말씀을 나누고 내가 만난 말씀을 잘 나누는 게 아니고 주 마음 기도를 하고 주님을 함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함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것은 주님이 머리시고 하나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보고 뭘 잘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함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두세 사람이에요? 두세 사람일 때 권력화가 소멸돼요. 사람 참 이상합니다. 너다섯 명만 모여도 파가 생기고 누가 잘났냐 못났느냐가 은근히 생겨요. 권력화가 소멸됐다는 말은 은사와 유일성이 존중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너이고 나는 나일 수 있는 최고의 어리석은 것이 잘나겠다고 가족을 버리는 것이에요. 나눔과 이 세상의 죄와 악과 저주는 단절해서 온 욕망의 거짓입니다. 인간의 선과 의와 노력이나 윤리나 행위 상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아버지의 한 가족임을 느낄 때에만 거짓과 허상에서 자유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접붙음이며 옛가지에서 잘리면 접붙음은 저절로 됩니다. 옛가지에 붙어서 온갖 재주를 부리는 종교, 세 가지에 접붙어서 누리는 하나된 새 생명, 어느 쪽이십니까?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쪼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